오늘 더 스토리 왕국의 멸망, 또 소망, 고난이 소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혼내 보신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자녀를 혼내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매질하면서 즐거우셨던 분 계세요? 약간 정신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 자녀를 혼내기 힘든데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왜 혼내요? 예.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자녀가 안타까우니까 좀 내 마음이 속상해도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근데 때로는 이 부모도 사람인지라 이게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그 순간에도 마음의 중심은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비록 감정은 좀 속였더라도요. 근데요, 이 자녀를 혼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행동과 말이 있죠. 뭔지 아시죠? 예. 혼낸 다음에 사랑한다, 이렇게 허그해 주는 거, 이렇게 포옹해 주는 거. 예. 그래야지 자녀들이 혼날 때도 사실은 억울하고 혼나면 내가 왜 혼나는 거야 지금 막 그러거든요. 그게 깨닫지 못했더라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허그해 주고 사랑한다면,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사랑해서 좀 이러고 이렇게 열받으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거죠. 예. 근데 저는 그거 잘 못해가지고요. 애들을 많이 못 혼냈어요. 왜냐면 내가 혼내면 멀어지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아내는 참 그걸 잘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애들 혼내고 나면 꼭 그렇게 시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저보다 아내가 애들을 많이 혼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막 혼나고 나서도 엄마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나 사랑하지,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예. 혼나고 나서 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참 부럽더라고요. 혼나고 나서 더 친밀 가까워지네. 예. 그 자문에 있는 말씀대로요. 철없는 아이들은 맞아야지 이게 밀어나는 것이 자매도 애들 채찍이 아이들이 미련함을 이렇게 쫓아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한테 혼나는 것이 거부감이 아니라 혼나기 전보다 더 친밀함이 있어야지 그 혼내는 게 효과가 있고 변화와 성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혼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징계하는 건 때로는 정확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나는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니까 혼났네, 이렇게 해야겠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기 쉽지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원망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 계신가 라고 의심하게 된 것이 저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징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숨결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의 이야기 17과 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고난 가운데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될 두 가지 음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백성들이 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긋났을 때 돌이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성들과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 있으면서도 예레미야가 했던 그 경고를 그렇게 듣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포로로 와 있었기 때문에, 또 포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나는 여기 끌려와야 되나? 아직 저렇게 남아있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그냥 그 중에서 뽑혀가지고 이렇게 고향이 떠나서, 고향 땅 다 떠나서, 그동안 잘 살던 땅에서 떠나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해야 되나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어깨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에스겔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 안 들을 거다. 네가 말해도 얼굴을 굳게 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이마를 더 화강성처럼 굳게 할 테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뭐 부탁하거나 지금 말을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인상이 확 찌르구나. 이러고 딱 한마디만 더 해봐라. 내가 이러고 있으면 기가 눌려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에스겔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에스겔이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포로 생활 가운데 강팍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단단히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일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굳게 하고 그런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끔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피곤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그런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대부분의 말씀을 상징과 표현과 자기 몸의 행동으로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다 밀어요. 다 대머리처럼 밀고 수염도 다 자르고 그 자른 털을 이렇게 3분의 1은 모아 던지고 또 3분의 1은 이렇게 불로 태우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다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정신이 나는 왜 저러고 있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에스겔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은 끌려갈 것이고 3분의 1은 불에 타 죽을 것이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상징적인 행동의 최고점은 뭐였냐면요.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16절 1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수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게 아침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평상시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좀 주의 있게 봤는데 정말 오늘은 이상한 완전히 사람이 정신 나간 거. 너 뭐냐?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가 평상시에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행동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스겔이 정말 아내를 잃어버린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예. 너희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멍하는 그 순간 그걸 보더라도 너는 슬퍼하지 못하고 그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에 대해 한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너희가 사모했던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자기가 아내를 잃은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그냥 입만 정한 게 아니었어요. 들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때로는 창녀와 결혼하면서 때로는 자기 아내를 잃으면서 때로는 오모 벌거벗으면서 그렇게 백성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의 아내를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본다면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비통한 선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나 우리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복음성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괴로이냐고. 이게 딱 왜 나만, why me? 왜? 이게 딱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까?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싫고 하루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설명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이 들릴까요?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따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지난 5월 16일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원래 KBS에서 암 환자를 다루는 암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PD나 기사들이 다 불신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 공영방송에서 방영됐던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실제 영화로 이제 만들었죠. 교회 오빠로 만나서 3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산후수술이 마치고 나오는 날, 남편이 이 대장암 4기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또 힘들게 이제 어린아이에게 돌보면서 남편을 간호하는데 자기가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되는 분?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관희 집사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부부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KBS에서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이제 방영을 해주죠. 결국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이관희 집사가 특히 그 가운데 하는 고백들이 정말 우리한테 주는 울림들이 커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자기 생일날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마지막 촬영할 때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촬영을 안 하려고, KBS에 있는 더 이상 못 찍겠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찍게 된 것이 그래, 이 나의 마지막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들릴 말씀이 있겠구나 해서 마지막 모습까지 이제 그 저분의 기록이 남아 있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현대판 욥과 같은 그런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이 동족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고난 가운데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할지 저희는 알게 됩니다. 정말 듣기 싫고 들려지지 않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두 가지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비싼 등록금을 가지고 광야 대에게 우리를 입학시키셨는데 페일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지 잘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징계받은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들려지나요? 자존심 상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우연히 생긴 거야.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 내가 몸 관리 잘 못해서 그렇지. 아니야, 원래 그건 그럴 일이었어. 그냥 넘겨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고통보다도, 내가 당한 그 고난보다도 더한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을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징계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육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스러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저희야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더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더 많은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더 능력 있게 쓰시려고 나를 특별히 다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 가지고 뭐라 그렇게 다루시지 않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달다 볶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가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겸허하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수긍할 수 있도록 에스기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지요. 여섯째 날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우리 집 앞에 유대의 장로들이 같이 앉아있는데요.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직접적으로 본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딱 내려서 내 머리를 확 다 잡더니 800마일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어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합니다. 어떤 것을 보게 하시냐? 그가 송 같은 것을 내게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황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는 곳이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제단에 들어가는 북문에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전 안에 은밀한 곳에 각종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담을 헐고 싹 보니까 그 안에, 그 벽 안에 온갖 각종 우상의 더러운 그림들이 걸어져 있고요. 그리고 70인 장로가 그 안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북면은요, 여인들이 담무시라는 그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요. 또 성전 안뜰, 성전의 입구와 그 제단 사이에 가운데서 25명이 서서 성전을 등지고 이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 장로들이 에스겔 집안에 있는 동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드러나 보이는 성적 밖, 입구, 제단뿐만 아니라 담을 헐고 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은밀한 온갖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있는 자신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그것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바벨론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모른 척하거나 숨긴 채 지금의 상황만을 원망했겠지만 이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밝히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당해야 될 징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라고요? 한 700마일 되는데 그것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악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면 내가 미처 몰랐던, 아니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나의 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반드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악함을 통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번민의 날들을요, 온몸으로 견뎌내서 그 어려움을 다 견뎌냈는데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별할 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그 지긋지긋한 고난, 고통 또다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한번 통과한 그 고난의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몽 중에서 제일 큰 악몽이 뭔지 아세요? 다시 군대 때 입다는 거. 제대한 지 얼마 안 났는데 또 이병통 지사받는 꿈은 우와! 그냥 자리 끼죠. 내가 또 거기 들어가라고.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정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아니 도리어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게 버려야 할 죄가 뭡니까? 우리는 도리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분이 아니라면요, 그런 고난을 허락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복스러운 연단을 허락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하십니다. 더러운 죄악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네가 빠져있는 구덩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단의 복 가운데 계신 분들,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 될 그 구덩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들어야 할 음성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후에 분명히 주신 소망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뇌과학연구가에서 밝혀낸 건데요, 물론 쥐실험을 통한 거라서 그렇게 좀 이렇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뇌과학에서 뭘 밝혀냈냐면 사람이 뇌가 언제 가장 기운이 활발하게 일하느냐, 언제 기운이 가장 좋아지느냐, 강력한 보상이 주어질 때라고 합니다. 똑같은 복잡한 비료에 치실을 하나 놓은 거하고요, 치실을 10개 놓은 거하고 이 쥐가요, 하나 놓은 것보다 훨씬 복잡한데 훨씬 기억을 잘한대요. 강력한 보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모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더 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8장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은요, 다음 단어 읽어주시면 9장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고요, 11장은 성전에 임하는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8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죄에 대한 죄를 드러내심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는데요, 11장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17절에 너희를 흩은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짝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20절에 결론적으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의 상태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며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사실상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는가? 옛날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돌판에 새긴 그 율법,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비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가운데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의 다른 민족하고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다른 민족들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 350년, 왕정시대 460년, 그 800년 동안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줬던 이 언약을요,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의 언약으로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누리고 계시는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800년 동안 살던 그 터전에서 쫓겨나고 바벨론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지만 그 시기 가운데, 그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런 복된 소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전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듯한, 내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무슨 때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런 복음 가성,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음정이 정확하지 못해서 안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유에 꽉 가려서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약속들,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절명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면 2주 전에 엘리야의 말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육간에 다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징계 가운데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내 영혼의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새하늘과 새한 땅이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 위에 있는 것으로 매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관점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삶의 추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징계 가운데 계신 분들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께 임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 질문이 이 귀마개처럼 내 귀에 꽉 막혀가지고 참 듣기가 어려워요. 마치 내가 듣고 싶은 그 음악만 듣고 싶어가지고 이어폰을 꽉 꽂고 그 음악 확 크게 틀어놓은 것처럼 전혀 다른 소리는 안 들리게 되죠.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이어폰 빼고 음악 끄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로 이게 네 모습이다. 자, 이게 네 모습이다. 활기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정말 참나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아마 끔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음성을 들었냐고요? 어떻게 들었냐고요? 여러분 실천하시면 알려드릴게요. 할 의지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시간 낭비해요. 네, 설교는 마무리 해야기 때문에 얘기해드릴게요. 매일 성경 공부하시라고요. 매일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스토리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답을 이렇게 찾으시는데요. 그 성경을 일일이 찾으시면 답을 달 때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이 스토리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초에 그냥 하루를 정해서 한꺼번에 5일치를 한꺼번에 다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메시지를 받으면 그 일주일도 계속 묵상하면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성경 구절,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구절들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쓰는 그 순간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딕테이션 하듯이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감정을 바꾸시고 내가 순종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 순간 팝업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인생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허물을 벗기시고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손 들고 힘을 내세요. 그 손 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손 들고 주님께 계속 간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고난보다도 우리 집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말로 설명도 안 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그 사업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마음과 내 아픔이 있다면 주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여 더욱더 말씀하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심을 보시도록, 아버지 저들이 정결해 주시도록, 저들이 주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의 음성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공률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기, 내가 누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마다 주님 내가 살아있다, 내가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니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함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끌어 계심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저희와 저희 한마음 벌리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지혜로운 청직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굶어 죽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를 대신하여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 사람들이 하여 저희가 부족하나마 헌신하며 후원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사용해 주시고 저희도 힘껏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향해 멈출 수 없는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의 참다운 모습, 회복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